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을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신다.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선포합니다.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이다, 큰 폭발이다, 우연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너희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난 진리를 선포한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불다, 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한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불러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였냐면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한 일이 뭐냐면 짐승들과 또 식물과 새와 이런 것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여야 그래야 이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외롭게 사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람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또 짐승들과 각종 새들,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들과의 관계는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면 더 남다르죠. 저희 집에는 열대어 베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지느러미가 보라색이라서 보라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라돌이.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밥을 줄 때면 늘 이름을 불러줍니다. 보도라 보도라. 보라돌이의 약자로 보도라 보도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몇 알씩 이렇게 밥을 줍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게 밥을 찾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조그만 물고기하고 제가 무슨 인격적 관계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한 좀 더 관심과 사랑이 더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떤 특징이나 아니면 어떤 했던 행위들을 들춰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존재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모세를 부를 때도 처가살이한 사람아,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나를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알 때 그때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게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은 10명, 2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집단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0명이 모여있는 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10명, 20명 모여있는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단 한 명이 있어도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있는 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00명의 사람아 이렇게 경제적 가치나 세상적 가치로 우리를 모둠으로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특징을 아시고 사연을 아시고 그리고 불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기록한 행위를 담고 있는 책들, 이건 복수예요. 그러니까 책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냐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신가?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정말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큰 사명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자신이 없어요. 자기는 그 일을 할 만한 감량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러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자, 14절 말씀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정상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세처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 이 모세의 심정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호세아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고자 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나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는 말인데, 원래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원래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이 말씀은 Y, H, W, H 이렇게 자음만 되어 있습니다. Y, H, W,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읽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훼라고 읽었습니다. 야훼라고도 읽고 야훼라고도 읽고 이렇게 읽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못내 두렵고 그것은 경건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YHWH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 발음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다가 이 모음을 자연스럽게 합치면서 이것을 이제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66권에 652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6000번 이상이나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만큼 성경에 에스더하고 전도서, 아가서를 제외하고 63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영어일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I am who I am. 이걸 굳이 번역을 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다. 나는 그냥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느낌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나 자녀들이 밖에 외출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초인종을 누르면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뭐라 하냐면 아빠 같은 경우는 아내에게 그러죠. 나야 여보, 나야 이렇게 말해요. 나야. 또 자녀들도 집에 돌아갈 때 엄마 나야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그 목소리나 그 존재가 누군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오늘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이름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하시는 거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에게 내가 설명해도 넌 다 모른다. 네가 죽었다 깨나도 나를 알 수 없다.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네가 말해줘도 몰라. 대신 약속하마. 네가 앞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그때 너를 만나줄게.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저희도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 때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믿음은 커집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까? 믿고 나가면 알게 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겁니다. 날 믿고 한번 인생길을 가봐. 네 사명을 감당해봐.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를 너에게 알려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걸 사도 바울은 구원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의 길을 들어선 사람들, 그게 바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라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이제 홍해물이 닫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광야길이랄지라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이제는 문제는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광야길을 가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갈증입니다. 갈증.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 근데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물들을 이제는 다 마셨습니다. 광야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점점 지쳐가고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샘이 하나 펼쳐져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다 목을 쥐어잡고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물이 써서, 그래서 마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더 괴로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마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처럼 나무가지를 꺾어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이 되게 하셔서 많은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모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세를 만나주신 거예요. 물이 없는 너무 극한 고통 속에서, 물이 있지만 마실 수 없는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니까 문제 해결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너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너희를 넉넉히 구원해내겠다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치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모세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사흘째 되어서 마실 물이 없고 물을 마셨더니 쓴물이 되니까 갑자기 속에서부터 확 뭐가 올라옵니까? 원망이 올라옵니다. 원망.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찬양했던 구원받은 자들이 순간 어려운 환경에 처하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확 불평, 원망,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상함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건들면 마음에 상함이 확 올라와요. 분노심이 확 올라오고 시기 질투가 확 올라오고 불평, 원망, 남을 탓하는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성경에 15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한 15번 정도 사용되어졌는데 쓰여진 곳곳은 다 무슨 이야기냐면 거의가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쓰디쓴 아픈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 그 나오미가 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들 잃고 가든 재산 다 잃고 그리고 과부된 며느리하고 여자 둘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기억하고 나오미가 왔다 이야기하니까 그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 무슨 이야기죠? 기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자기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실패자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둘이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시작하세요. 치료하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자가 되어서 땅을 다 되찾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난 아들을 나오미가 품에 끌어안고 이제 룻기 말미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말하라고 하는 그 쓰디쓴 괴로운 마음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그 나오미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치료하시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마음도 치료하시고 상황도 치료하시고 그래서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힘든 게 뭐예요? 우리가 갈등하는 게 뭐예요? 여전히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 여전히 상한 마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확 불같이 분노심이 막 솟아나고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나 이런 성질이 있었나 싶을 만큼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또 조금 힘들면 불평 불만이 막 터져나오고 누구 때문이라고 막 탓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남 험담하고 왜 그렇죠? 아직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마라이기 때문에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니까 금방 불평과 원망이 확 솟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죠.
예배로 오실 때마다 어떻게 오셔야하면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행동보다 더 괴로운 건 죄책감입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못 느끼는 무감각한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야, 회개하는 마음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쏟아 놓아야, 그래야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해서 돈을 잃고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마음을 잃는 겁니다. 마음을 잃는 거.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마음이 치유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와야 합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들었던 찬양 가운데 드려요라고 하는, 주님께 드려요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하는 식으로 가는데, 그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아시면 함께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이건 좋은 교회를 다니신 성도들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 여기 가사에 보면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첫 번째 깨진 꿈. 여러분 우리의 깨진 꿈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상한 마음, 브로큰 하트죠. 깨진 마음이죠. 깨진 마음, 지친 몸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슬픈 마음 기쁨으로 바꿔주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539장 1절의 가사에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쏟아놓을 때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세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힘든 건 악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0만이 대열을 갖춰놓고 길을 가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선두에서부터 끝까지는 얼마나 길이가 길겠어요. 그런데 꼭 이 광야 여정길을 걸어갈 때 지치고 상하고 약해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늘 노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상한 자들 뒤에 와서 공격해서, 그래서 마음 상하게 만들고 사기 떨어뜨리고 했던 자들이 악한 아말렉이었는데, 그게 바로 악한 마귀와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가 있죠.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공격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말렉과 싸워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직접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연로하니까. 그래서 젊은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붙여서 너는 나가 싸우라.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그래야 승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아버지가, 엄마가, 배후에서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의 손을 들어줘야, 그래야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손을 드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기도와의 손을 드는 사람이 많아야, 그래야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팔이 피곤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교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잖아요.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다 피곤해요. 기도의 손을 들다 보면 왜 기도의 손이 내려요? 피곤하니까요. 분주하니까요. 볼 일이 많으니까요.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드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손을 내려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기도의 손을 내리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적이 이깁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으로 들어야 합니다. 연합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의 손을 드는 자가 많아야 하나님의 승리함을 주시죠.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가정예배의 힘에 대하여 고백한 간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부모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참 충성하시는 분들이래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니까 아직 24시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냐면, 그 남자 집사님은 교회에서 이제 충성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유일하게 쉬는 건 집에 와가지고 마음껏 TV 보는 거, 그게 그분의 쉼이에요. 그것마저도 좀 영적으로 절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제 소비하고 왔으니까 이제는 좀 나도 쉬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 그냥 이제 편한 복장을 하고 편한 자세로 TV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만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도무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하고 말을 시켜도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갈수록 이게 한 해, 두 해가 되면서 이 아이가 점점점 외골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될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정에서 기도의 손을 한번 들어보라,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이 부부가요, 남편을 잘 이제 아내가 설득해서, 왜냐하면 교회가 집에만 가면 쉬려고 하고 TV 보려고 하는데 좀 잘 달래서,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예배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든 거예요. 찬송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기를 시작하는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이 아이가 방문 열고 나와서 엄마 밥을 달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 첫 마디 밥 달라는 말을 듣고 이 부모가 펑펑 울었대요. 몇 년을 말도 안 하고 부모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 학교도 그만두고, 그래서 이 아이가 완전히 그냥 갇힌 아이가 되었었는데 예배함으로 인하여 이 아이가 열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예배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바깥에 출입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건강한 아이가 되어서 이제 자기의 주어져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간증은 그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 한 분이라도 찬양하기를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기도에 손을 드니까 치유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승리의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꾸 잃어버리시잖아요. 주님을 잃어버리시고 자꾸 기도할 걸 잃어버리면,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알람 기도. 저도 9시, 12시, 오후 3시에 알람을 맞춰놔서 그 시간에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면 그때 9시에는 누구를 위한 기도, 12시에는 누구를 위한 기도, 3시에는 누구를 위한 기도를, 그건 그때마다 바꾸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면 잠깐 1분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알람을 사용해서요, 알람을. 그래서 아내를 위한 기도의 시간, 남편을 위한 기도의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의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
10초도 좋아요. 20초도 좋아요. 1분이라도 좋아요. 누군가 대화하고 있다가 알람 울리는 시간이 되면 속으로라도 대화하면서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어떤 유익이냐면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하루에 몇 번은 주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빼놓지 않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손을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모세야, 지금은 내가 너한테 설명해도 몰라. 근데 네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사명 감당할 때, 그 짐이 무겁고 수고하고 힘들 때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만나줄게. 알게 해줄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구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입니다. 약속. 모세에게만 나타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약속입니다. 제일 많은 엘로 시작하는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란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로이, 엘로이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형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사라에게 미움받아서 이제는 그 어린 이스마엘, 아기 같은 이스마엘 데리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아이는 배가 고프고 목말라서 울부짖습니다. 그 아이를 그늘 나무 밑에 그늘에 놓아놓고 이제 하갈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샘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샘물을 아이에게도 먹이고 자기도 마시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때 하갈이 고백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엘로이, 내 형편 아시는 하나님. 나같이 못난 몸종이었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그건 하갈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엘사다이, 엘사다이. 엘사다이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자기를 통하여 89세 된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자라. 엘샤다이, 왜 네가 못한다, 안 된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죠.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공급시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바를 아십니다.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마음이 근심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너무 괴롭고 답답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야 할 일이 많고 답답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로 인내하고, 기도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기도로 주의 마음을 깨달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 안에 샬롬이 임합니다. 샬롬.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내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에스겔에 주신 말씀인데요. 네가 장차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면 나는 예배하는 자들 거기에 내가 있겠다. 그 약속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내가 거기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구하면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펼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그리고 책을 펼치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죠. 직장에서도 차 안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권능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일평생 붙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묶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슬에 종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 눌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정말 귀신이 두려워 떨고 그리고 떠나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권능입니다. 권능. 그리고 군대에서 임마누엘 교회를 건축할 때, 또 11년 전에 미래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뜨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자,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린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의 곤고한 마음을 이끌어주세요. 내 인생의 깨진 꿈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값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셔야 합니다. 머리로 이론적으로 아는 거 말고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에 말씀하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답게 이름값을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